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부부의 날 등등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참 많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되어집니다. 1982년 5월 3일, 꼭 날짜도 또 5월 3일이에요. 안양시 호계동 928-6번지 건물의 지하에 안양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본동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예배 처소를 옮겼고, 또한 교회 이름도 삼본동 교회로 또 행복한 교회로 바꿔주면서 오늘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사도 있었고요, 교회도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바뀌었고 여러 성도님들도 오고 가고 하셨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말미에 우리는 추대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또 명예 권사님을 추대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은 지난 44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가 44년 동안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44년 동안 가운데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어지는 그 오랜 시간을 목회하셨고, 또 두 분의 오늘 하태영 장로님 또 원로 장로 추대받으시게 되어지는데, 박세정 원로 장로님과 하태영 장로님, 그 외의 장로님과 모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함께 우리 감사와 응원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특별히 이 5월에 가정의 정말 행사가 많은 5월에 창립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5월이면 참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가정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근데 그때 꼭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 꼭 축제 행사를 많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해석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인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뜻에서 했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지혜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참 비슷해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이 가정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각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둘을 부부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동시에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지나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12제자로 시작되어졌던 초대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오늘까지 이르를 수 있었고, 전 세계 80억의 인구 가운데 캐톨릭을 포함해서 절반이 되어지는 4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세대로 또 자녀 세대로 신앙의 그런 유산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니 이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나가게 될 다음 세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교제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고, 좋은 어떤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 구원의 능력, 생명의 은혜가 없다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생명, 자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나고 생명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최근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생명 하나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두 번째,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게 하겠다.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4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졌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모습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더라면 두 번째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 3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모퉁이돌 설교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 세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하오니 성도님들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결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누가 지켜 행하셨습니까? 말씀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를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서로 교제를 나누었대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나누는 것 없이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지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어디 아파트가 올랐더더라. 요즘 주식이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아들이 정말 축복되고 잘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평생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정말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시대를 지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더라. 범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둔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지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놓으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져야만 해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래야여 생명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무엇을 통해 실천하느냐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고요, 사랑의 나눔이고요, 헌신과 수고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겼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답니다. 통용이라는 것은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겁니다. 내게 있는 거 다른 일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눴는데 4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불편함으로, 의무감으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겁니다.
물건을 나누는 것도 내게 남아서가 아닙니다. 내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필요하고 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니까 그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보여요. 물론 나도 힘들지만 그가 더 아픈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게 주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김과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말씀을 그냥 흐트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눔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섬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죠. 이 탕자가 왜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까? 첫째,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아버지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그렇게 나가고 만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이제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아들의 권세를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이 있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형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화를 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형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생을 향해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거 다 네 것인데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양 한 마리 잡는 거, 소 한 마리 잡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었고요. 아버지 말씀에 대한 중심도 없었습니다. 실천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죽어가는 동생이,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형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에 대한 순종은 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원하고 바라